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복된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에 있게 하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일하게 하신 사람, 여호와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세워 찬송이 되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한번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복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호와로 나를 기억하게 하고 여호와로 나를 위해 일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게 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을 위해 계획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람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여 가시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베푸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도록 만드는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에 일하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만일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세상 가운데 만들어내신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위에 그들을 높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아담 앞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그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고 이름을 지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 존재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축복과 권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옛뱀, 성경이 사탄 마귀라 말하는 이들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시험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패 무너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복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원했던 모든 은혜의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조차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시험하여 넘어뜨린 그 마귀의 권세 앞에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을 굴복시키고
그들에게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모든 권세를 빼앗은 그 마귀의 권세는 점점 더 그 기세를 높여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삶이란 정말 비참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땀을 흘려 일해도 땀은 그 양식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주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벅차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일을 해도 여전히 그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셔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마귀에게 빼앗겨 버릴지는 않았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들어와서 성경은 그런 시대를 역행했던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보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말을 합니다. 타락한 세상,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가던 그런 세상 속에 성경은 한 명을 찾아냈는데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어떻게 의인이라 말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을까?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와 동행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가 의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셨기에 그는 타락한 세상 속에 마귀가 주관하는 그 권세 아래 있는 세상 속에 완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잊지 마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 노아와 동행하셨을까?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 왜 하나님의 눈에는 노아가 들어왔고 노아와 동행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가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드셀라. 그 할아버지는 에녹.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좀 친분이 있으십니까?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입니다. 에녹이 증조할아버지 맞아요? 고조의 증조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마귀의 권세 아래 타락해가는 그 세상 속에 그 증조할아버지였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에녹은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 속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그리고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동행하는 것과 내가 하늘나라의 그를 들려올라서 그와 동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여 험난한 세상 속에 그를 데려가셨고 그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그의 아들이었던 무드셀라를 이 세상 가운데 장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아들 라멕에게 그 믿음을 밀려주고 그 아버지인 라멕은 자신의 아들인 노아에게 신앙과 믿음을 전수해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발견된 겁니다. 동일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노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람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노아는 세 번째, 장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노아만이 그 신앙을 잡은 거예요. 부모가 신앙이 있다고 나도 신앙이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다고 해서 나도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요. 하나님께 기억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삶을 위해서 일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부모님과 나는 별개예요. 그러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나를 기억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발견된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 구원을 주시겠다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 세상을 다 잠기게 한 홍수 속에서도 그의 가족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하시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삶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홍수가 다 떠나고 마른 땅이 드러난 그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여 이르시기를 불순종과 타락으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권세와 축복을 다시 선포하여 주십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너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고 너희 앞에 떨 것이니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권세를 회복하신 겁니다. 끊어졌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을 다시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시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이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에 사탄 마귀의 권세와 언제라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아담과 하와처럼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주셨던 권세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시겠다 베풀어 주신 그 축복된 약속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권세도 다 빼앗긴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을 행하여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축복이 아닌 오히려 멸망과 심판이 선포되고 말았습니다. 스바냐 1장 5절로 6절에 보니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경배하며 하나님께 맹세했지만 또한 우상 앞에 경배하고 그들 앞에 맹세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는 그들을 멸절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이 모든 은혜와 권세를 빼앗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도 않는 그 사람들은 장차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내 마음으로 두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내 마음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도 안 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내 입술로
일로 세상 것을 의지하며 내 세상 것을 내가 찾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은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단호하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없고 함께 섬김을 받을 수 없고 함께 찬양을 받을 수 없고 함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 당신만이 당신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항상 오직이라는 단어를 전제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의 보혈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산통에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전제되어야 하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주님만.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진 특별함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서 사라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앙과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뿐더러 일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4장 39절과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십니다. 아멘. 하늘과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은 없느니라. 다른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신앙은, 성도의 믿음은 오직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오직 예수로 나의 자녀를 세워나가고 나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내 인생에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높여드릴 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일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타락해가는 그 세상 속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고자 한 사람을 드디어 찾으셨는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희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위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또 그의 삶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잃어버렸던 권세와 그 축복의 약속을 회복시키시겠다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이 약속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의 세대 안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유효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된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에 일하시기 시작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자신의 삶에 이루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자기를 기억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또한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고 때로는 그 길이 험하고 멀고 그가 원치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길일지라도 다윗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셨으니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윗을 인도해 갔습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우글대는 저 숲으로 거친 광야로 그를 인도해 갔기도 했습니다. 골리앗 장수가 서 있는 그 위험이 존재하는 곳 앞으로 다윗을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가는 길, 내가 서야 하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생각하기보다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셨고 사나운 맹수들 앞에서는 위험이 되사 그들이 다윗을 엄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의 손으로 큰 능력을 주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벽 앞에서 골리앗을 쳐서 죽이게 하심으로 그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삶에 일어납니다. 아멘.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나운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 사망 가운데로 걸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 앞에 골리앗과 같은 그 엄청난 장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위협이 기다리고 해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거니까. 아멘. 그것이 나를 높여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도구가 될 뿐이니까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너희는 그것을 알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3장 9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진 복을 함께 누린다 말을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복을 함께 가진 자들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이고 아멘. 그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이루어 가셨듯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시고자 일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누가 일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지라도 말씀이 인도하는 그곳, 말씀이 나로 머물게 하는 그 땅에 나는 머물러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여호와로 일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흔들리고 갈등하는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고민합니다.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만 섬긴다고 하면서도 점을 보러 가고 한 해의 운세를 보러 가기도 하고 재미삼아서 타로점에 들어가서 타로를 보기도 하고 연애 운세를 보기도 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갖춰 조상을 섬긴다 말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신들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들도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목회자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그냥 묵인해주고 또 한 목회자들은 저처럼 스탑! 멈추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묵인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성도를 묵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저한테 핑계를 댈 거 아니에요. 황대웅 목사가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럼 저희가 뭐가 됩니까? 그래 저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여지를 만들려고 저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사십시오. 성도면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추도 예배 다 드리는 대로 가면 됩니다. 굳이 여기 앉아서 맘 불편하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나저나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니까? 하나님 앞 외에 다른 거에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에 다른 것을 예배의 중심 자리에 놓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은 타락과 불순종으로 죄를 세상 가운데 들어온 아담이 조상이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가 인도하는 대로 그 마귀 권세 아래 놓인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처럼 그것들로 우상을 만들고 신이라만 하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누는 완전히 다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은 회복되어졌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담이 잃어버리고 노아가 잃어버렸던 그것은 그 권세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진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 다윗이 그랬듯 솔로몬이 그랬듯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그랬듯 저와 여러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고 절대 권세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지혜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십자가로 온전한 순종을 보이셔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지를 철저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로 내 삶에 일하시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겁니다. 한 분만을 예배하는 거고 그 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배운 참 지혜를 가진 참 순종과 또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할 때 세상의 말과 시선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셔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법과 거짓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끌어가는 거짓 목자들의 그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섬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하십시오. 그 분만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의 찬송이 되게 하사 여러분의 찬송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을 기도로 응원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으면 구원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낼 때 시간입니다.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주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믿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온전한 순종을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약주의 교회 성도님들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복된 삶에 우리 성도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립시다.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우리 온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우리도 뜨겁게 소망과 믿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기도의 불이, 기도의 불이